한국의 그 문화 가운데 놀이 문화가 무척 발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분 어머니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재밌는 곳에서 이렇게 재미없는 곳으로 왜 이사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국은 24시간 먹을 것이 문이 열려 있고 밥 먹고 그 다음에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3차 가고 뭐 얼마든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곳이 한국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좀 다녀온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제 한 7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같은 그 문화권이죠. 그때 가봤을 때도 보니까 먹자 골목이라는 곳에 한번 가봤는데 그 모든 큰 길이 다 음식점이에요. 낙지볶음, 갈비볶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종류의 모든 음식점들이 그 안에 줄비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초청해서 같이 설교 말씀 나누고 식사 대접한다고 간다는데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난 이렇게 늦었는데 괜찮냐고. 24시간 합니다.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불야성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놀고 그럴까?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 내면 속에 지배하고 있는 그 쾌락, 그 다음에 이 육신적인 삶을 즐기는 그런 삶은 바로 불안감이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늘 전쟁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어떤 게 인사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에게는 늘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를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우리 모든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른 민족보다 어쩌면 거기에 더 열심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래방도 가서 즐겁게 놀고 또 밥 먹고 2차 가고 술 먹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가득 만연한 것이 요즘 한국의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면에는 늘 언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오늘 바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민족은 그 안에서 늘 언제나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잘 먹고 그리고 오늘 잘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운동을 했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가 내재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지 잘 즐기고 누리고 사는 것. 인생 뭐 있어? 누리고 사는 거지.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전혀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오늘 제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말씀하셨던 여러 이야기들
바로 내가 이제는 너희들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감히 너희들에게 유익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삶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어떤 삶이 바뀌었습니까? 두렵고, 그리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제자들로 바뀌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또 신약 성경에 들어서 복음서와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창세기는 인간 실패의 역사가 거기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녀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가인과 그 아벨의 형제들이 살인하게 되어지는 그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완성된 그런 축복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실패했던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던 내용이 바로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실패한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자녀에 대한 후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의 땅에 대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그 이야기들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는 바로 그 실패한 인간들, 범죄한 인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그렇게 자유 없이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 주신, 자유를 주신 그 이유는 단순히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해방함을 누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데,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삼고자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는 레위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레위기 1장부터 제사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 일이 될까요? 우리 힘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당분간 며칠들은 내가 그렇게 흉내내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성령님이 오심은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약속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고 붙잡으시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율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저 밑에 일반 백성들은 있었고 장로들은 그 중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방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 저 꼭대기까지 올라와야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산중턱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산 꼭대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그 말씀 가운데 성막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성막을 통해서 산 꼭대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내려가겠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었던 모세, 중간에 있었던 장로들, 저 산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엎어서 평면으로 내려놓으면 그게 뭐가 되죠?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그리고 뜰, 백성들이 있는 그 뜰, 저 꼭대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힘들게 올라갔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와 제 아내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낙타 택시를 불러서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 저기 낙타를 한번 타고 올라가면 좋겠다고, 폼도 나고 또 그림도 참 멋있고 한 번도 안 타본 거니까 한번 타보자고. 제 아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택시를 타고 올라가냐고, 낙타를 타고 올라가냐고, 그냥 올라가자고. 좀 이따 제 아내가 낙타 부르라고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시내산은 거룩한 산인데 상당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이 다 낙타 똥밭입니다. 그 똥을 피해서 올라가기를 차라리 낙타를 타고 가는 게 나아요. 그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갑니다. 그 길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있는데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멋있고 정말 훌륭한 곳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도록 그렇게 성전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늘 언제나 성전 가운데 매여 있었습니다. 성전을 바깥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잘못된 괴리된 이중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성전을 헐리라, 그러나 3일 만에 내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의 개념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성전이죠? 내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감히 너희들에게는 더욱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50일 만에 바로 이 오순절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부분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청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그것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를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서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엄마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컸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다 큰 청년이. 여러분, 그 청년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엄마의 얼굴도 몰랐던 그 청년의 그 마음의 그 슬픔이 내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정말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홀로 남겨질 때 우리들은 얼마나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며 측은히하고 민망하게 여깁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돌봐줄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사시면서 이제는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그 하나님,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출애굽기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우리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들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영을 보혜사,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곁에 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그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과 출애굽기 구원의 그 하나님과 그 레위기에 흐르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곁에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이유는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부와 내 자신의 미래의 그 좋은 삶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성령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들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돌보시고 이루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들 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구원을 이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을 전해라. 어떤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떤 백성이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의 28장 28절과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모였던 집의 모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성령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떠났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다시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불같이 임하셨던 것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목도하고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바람처럼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가는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서 때로는 불처럼 바람처럼 내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근심 가운데 있는 그동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찼던 내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었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죽으면 끝이라고 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야 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깨닫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역사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했어도 하나님 그 실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깊은 곳을 통달하셔서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시고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비즈니스 선교사님이 북한에 몰래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 위장해서 북한에 들어가서 몰래 사역하는 이 선교사님이 어느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그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 소년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발각되어주면 죽을 수 있는 그 북한 땅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이 비즈니스맨을 손을 붙잡고 어딘가를 끌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바닥에 이 소년이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십자가를 그 선교사님 손바닥에 그려줬습니다. 이 비즈니스맨이 이 소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소년이 그 비즈니스맨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 소년이 뭔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구나. 나에게 필요한 돈을 좀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도와주려고 그 소년과 함께 아무도 없는 곳에 갔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그 비즈니스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호텔에서 벌면서 모아온 돈이 여기 있습니다. 이 11조를 받아주세요. 이 비즈니스맨은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험하게 입은 이 소년이 자기 손을 이끌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돈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비즈니스맨에게 이 소년은 내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내 생명을 걸고 모으며 11조를 내가 바칠 수 없었었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년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온전한 성경책을 구해다 주세요. 이 비즈니스맨 선교사님은 그 소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소년에게 뭔가 나에게 요구하면 돈이라도 얼마 주어주고 힘든 그 생활을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이 선교사님이 받아둔 돈은
바로 이 소년이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모아왔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며 모았던 그 잔돈을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오히려 선교사님 손에 쥐어졌던 이 돈을 받은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보내주세요. 이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소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나의 상황은 여전히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의 삶이지만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걸 기대하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11조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의 이야기는 이 선교사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과 낙담과 두려움과 음이 아니라 이 인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몸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달란트와 내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사냐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배하심 가운데 살 때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 이 북한 땅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손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들 곁에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